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백가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함께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을 할 때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질투라는 단어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쉽게 공감이 되지 않지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질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이름 앞에 질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는지, 그것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질투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악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에 의해서 사람이 파멸의 길로 떨어진 것을 세익스피어는 아주 훌륭하게 묘사해냈지요. 그 소설이 세익스피어 소설 중에 4대 비극으로 알려진 오델로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나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 오델로라고 하는 소설이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소설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근데 그 주제가, 오델로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질투로 인해서 사람이 파멸되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오델로는 흑인 장군이었는데 이제 부하 이아고라고 하는 자가 이제 자기가 승진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장군 오델로가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자 이에 격분해서 이제 오델로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갈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오델로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델로 장군의 아내 데스데모나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아고는 오델로가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거짓 음모를 꾸며서 오델로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를 옥졸라 살해하게 합니다. 오델로는 이아고가 꾸민 그 음모 속에 빠져 질투라고 하는 그 악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파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델로도 자살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아주 악독한 그런 감정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는 소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또 최근에, 그렇게 최근은 아니겠네요, 한 20, 30년 전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모차르트가 천재 음악가이지 않습니까? 그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분도 뛰어난 작곡가이고 궁정 음악가이고 지휘자이고 했는데, 모차르트의 그 재능에는 도저히 자신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결국에 가서는 그 살리에르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은 소설, 문학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어떤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인간이 피해야 될, 그러나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를 한 것이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신 하나님과 인 사람의 동형, 같은 어떤 형태로 생각하는 어떤 설명이라고 해서 신인 동형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신인 동형설에 의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모양도 없으시고 크기도 없으시고 무게도 없으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뭔가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묘사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왜 신인 동형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을 이해를 할 때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야지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이미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미지화한 것이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는 그런 묘사를 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신인 동용적인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가지신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인간의 진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의미입니까?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죠. 하지만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그런 긍정적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분노 속에 포악이 스며들어가고 폭력이 스며들어가고 상대에 대한 멸시가 들어가게 되고 또 욕설을 하게 되는 그런 악이 붙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인간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질투하면은 오델로나 살리에르의 삶에서 보듯이 그런 질투의 나쁜 측면을 생각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질투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 질투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되 질투의 부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설명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기셨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투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챘죠. 이미 말 속에서 그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에 쓰인 질투라는 단어는 원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곳곳에 쓰이는데 그 카나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열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달리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가 잘 알다시피 그 헬라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젤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젤러스죠. 그런데 그 젤러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J-E-A-L-O-U-S, jealous, 질투하는, 시기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또 G-E-A-L-O-U-S, 우리 세대에서는 G라고 안 하고 Z라고 하죠. 마징가 Z 할 때 Z, Z-E-A-L-L-O-U-S. 그래서 신약 젤러스라는 그 단어에서 영어
두 개가 나오죠. 단어가 JALLOUS, ZEALLOUS.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JALLOUS, jealous는 시기하는 질투한이라는 뜻이지만 ZEALOUS, jealous는 열심히 하는 이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가 두 개의 뜻을 함축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오면서 그게 분화된 것이죠. 고대어와 현대어의 차이점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대어는 한 단어 안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의 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화적 깊이가 있고 역사가 오래된 그런 언어일수록 단어 수가 많죠. 영어 단어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최소 5만 단어 이상이 되죠. 그런데 고대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쓰인 단어 숫자를 보면 5천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 사회의 단어를 보면 불과 몇 단어 되지 않은 수백 수천의 단어로 그들은 의사소통을 하죠. 단어 안에 다양한 뜻을 함축해서 사용하고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젤러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처럼 영어 단어에서는 현대로 오면서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 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부정적인 측면, 나쁜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질투는 왜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것, 그 사람이 싫은 게 질투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오델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살리에도 같은 경우에도 모차르트를 계속 음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 근데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을 자극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 그게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파멸의 길로 오락가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질투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피해 가야 할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투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열심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일 때는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질투의 감정 중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남녀 간의 사랑의 영역이죠. 특히 결혼 관계에서 이 질투는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배우자를 내가 잃고 싶지 않아서 그 배우자를 누군가가 유혹하면 그 유혹하는 자를 공격해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감정도 질투인 것이죠. 아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그때의 질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과 어떤 불륜관계를 가지는데도 그것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허용을 한다. 그러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결혼관계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감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인간관계의 사랑하는 관계가 깨질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깨지죠. 혼인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혼인하기 전에 연인관계에서도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가 정상적인 혼인관계, 연인관계를 보호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질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눈치챘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두 질투라는 단어의 뜻 중에서 어느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이름 앞에 질투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불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계명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제2계명, 이제 4절 5절이 2계명이죠. 1계명은 3절이고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쓴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질투한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2계명,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신부로,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는 다 음란한 짓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마음이 질투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를 호시탐탐 언제든지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무도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2000년 전 인류 역사에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도 질투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투는 이제 어떤 의미의 질투입니까? ZALOUS 그런 의미의 열심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에 우리도 질투로 반응하는데 우리의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열심, 열정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 11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0절 11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 모세의 형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그 손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여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질투심으로, 즉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를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다라고 지금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자기 행동의 동기로 삼고 그 질투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 사건의 전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 이집트에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압 땅 근처에 있는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물리쳐야지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전쟁으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꺾을 수 없다,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게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몄냐면 당시 이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술사가 있었는데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 이방 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이죠. 해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모압이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 저주해라 라고 꼬드깁니다. 하지만 발람도 이 거짓 선지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줄 아는 그런
이방 술사였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죠. 3번에 걸쳐서 그럽니다. 도저히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고 저주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의 분별력은 이방 술사 발람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자가 정말로 간교하게도 겉으로 보이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안 하고 축복을 하지만 뒤로는 몰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꾸밉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가늠하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 거짓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하죠. 참 교묘한 아주 영악한 그런 음모를 발람이 꾸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전염병이 퍼져서 약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전해졌죠.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고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명, 시므이라고 하는 남자 한 명이 보란듯이 한 소부족의 두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란듯이 그 미디안 족속의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 속에 들어가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그 시므이 이방 여인과 보란듯이 간음을 저지르는,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상 숭배의 악독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정면으로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시므이와 그 이방 여인을 꿰뚫어 죽입니다. 한 창으로 두 사람을 같이 죽여버리죠. 그 행동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비느하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거룩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투가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비느하스를 칭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기에는 대단히 극단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특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비느하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어떻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즉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우리는 열정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느하스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나아갔을 때 진정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갈
여유도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열정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열정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